자, 오늘은요, 이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축복, 첫 번째 시간으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이제 16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읽어보시면 전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구원의 도리를 가장 논리적으로, 가장 체계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1장부터 8장까지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은 교회 역사 속에서 로마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장을 꼽아보세요 라고 했을 때 교회의 교부나 여러 교회의 우리의 선배들이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장이 로마서 8장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아주 핵심이 되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성경 한 권을 몽땅 잊어버릴지라도 로마서 8장만 기억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무리가 없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죄가 또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히지 않고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비법, 그것을 전수해주는, 가르쳐주는 그 내용이 로마서 8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번에 이제 성도님들과 이 로마서 8장을 나누면서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로마서 8장을 정말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하고 누리면서 산다면 신앙인으로서는 가장 신나고 가장 멋지고 그런 가장 빛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함께 같이 잘 묵상하면서 우리가 좀 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 로마서 8장을 나누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한 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 4주간 이 선교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모두가 다 선교사로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들었는데 그럼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명령을 하셨죠. 이걸 지상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대위임 명령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명령을 하셨는데 사실 이 명령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분부하시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는 너희가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 어디에 머물러 있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게 있어. 너희들이 이거를 받아야 돼. 그게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무엇일까요? 성령이죠, 성령. 하늘부터 임하는 이 성령을 입혀지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에 떠나지 마라. 그 말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고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려면 너희들이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지만 보내지는 선교사로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면 분명히 성령이 먼저 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의 사람은 성령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임한 성령으로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 뭐라고요? 성령과 함께 뭐예요?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단지 성령은 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삶의 방식,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가 이거를 잘 배우고 익혀서 익힌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이제 로마서 한 절 한 절을 우리가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요.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에요. 그래서 그냥 로마서 8장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이 8장이 이거를 말해요. 그러므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8장은 앞에 있는 내용과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인과 접속사이기 때문에 앞에 어떤 내용,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8장 1절부터 이제 선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그러면 그러므로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이 뭐냐? 물론 1장부터 7장까지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좀 더 가까이서 보면 그 내용은 이제 8장 1절이 결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뭐냐면 그게 7장 7절부터 25절의 내용입니다. 7장 7절부터 25절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이 절망적인 실상을 보여주는 내용이 로마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실상이 뭐냐 그랬을 때 압축적으로 우리가 두 절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앞에 나오는 7장 24절과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오호라 그러니까 힘들다 그 소리예요. 오호라 비통하다 그 소리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래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 정말 비참하다. 괴롭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나가지 누구냐? 나가. 뭐 당연히 우리는 바울이다 분명히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이거를 놓고 학자들은 엄청난 또 논쟁들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은 많았는데 저는 그냥 분명한 전제로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눌 이 나는요 이렇게 설정하고 설교를 하려고 해요. 이 나는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바울 자신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바울 자신을 포함한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나라는 그 자기 자신을 나라는 이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를 놓고 보면은 사실은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요.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아담의 그 모든 특성을 갖고 있는 아담적 존재로서 인간 뭐 조금 이렇게 뭐가 이렇게 뭐 복잡해지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가운데 저는 목사로서 이 로마서 8장을 그리고 7장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이런 고민들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냐면 25절의 고민이에요. 내가 마음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거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던가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육신으로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삶은 육신의 어떤 내가 만나고 접하게 되는 세상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이제 육신의 욕망이 될 수도 있고 욕심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경우들이 더 많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성도라면 그 안에서 뭘 하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우리는 갈등하면서 그러면 딱 그걸 끊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또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이 죄의 법을
따르는, 그래서 여기서 섬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쫓아 살아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놓고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대표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대표해서 이러는 거예요. 야, 난 너무 이런 생활이 너무 힘들다. 예, 너무나 괴롭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내 줄 수 없겠습니까? 라고 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 제기, 이러한 신앙의 딜레마에 대해서 그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 자, 근데 여러분, 여기 25절을 보면은요, 조금, 좀 이렇게, 좀 이상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24절에서는 비통한 그 사도 바울의 자신의 상황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또 곧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갑자기 비통했던 사람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환희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곧바로 또 어떻게 바뀌냐면 그런데 나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요 하면서 또 갑자기 확 침체가 돼요. 이게 좋았다 나빴다가 왔다 갔다리 이게 뭐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좀 이상한 부분이에요. 무슨 사울이 무슨 사도 바울이 무슨 조울증에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갑자기 기분이 왔다 갔다 하냐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7장까지를 놓고 보면은 7장에서만 놓고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디로 나아갈 걸 알고 있냐면 어디로? 8장으로 나아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답을 주기 전에 이미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25절에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이런 비참함이 있는데 그거를 말하기 전에 너무나 좋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말할 거거든요. 근데 그걸 말하기에 앞서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냥 먼저 튀어나온 거예요. 25절에 뭐가? 감사가. 이해되세요? 근데 이거를 다시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그래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24절부터 8장 1절까지 논리적으로 전개를 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런데 말이지,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도로서 때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걸 알면서도 그 법을 어길 때가 있어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벌받고 버림받고 우리 인생은 심판으로 그게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딜레마를 하나님도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를요 결코 뭐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냐고요. 세상은요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거기에서 손가락질 하고요, 눈 막 째려보고요, 여러분 비난하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고요, 정죄하고요,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요, 죄를 범했어요, 아픔이 있어요, 손가락질 당한 일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지 않으신대요?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죄를 범했는데 정죄하지 않는 거냐? 그게 아니라 누구를 정죄하지 않느냐? 이제 누구 안에 있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요. 여러분 이게 키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나의 실수와 나의 죄와 이 모든 것들 여러분 그거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그 정죄하지 않으시는 이유는요 이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은 그에게는요 결코 정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이건 여러분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특권이냐 말이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자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죠. 바울이 그의 서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고 말할 때는요, 이 의미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 사역을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하심을 믿는 자입니다. 예. 그거를 믿는 자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어야지만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없어요? 결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왜 이게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는 일인지에 대한 그 이유를 3절에서 설명을 해요. 3절에서.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요. 자, 여기 노란색 잘 보세요. 곧 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죄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죄 누구 죄예요? 예수님 죄예요? 누구 죄? 우리 죄죠. 예. 우리 죄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그냥 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 뭐로 보내셨다? 육신의 모양으로. 그래서 여기서 육신이다라고 딱 이렇게 말하지 않고 육신의 모양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요, 그렇게 오셨지만 예수님은 뭐가 없으셨죠? 우리와 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지만 뭐가 없으셨어요? 죄가 없으셨어요. 그죠? 그렇게 죄 없는 상태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육신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은 육신적으로, 그 말은 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있다. 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사단의 유혹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요. 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육신의 몸으로,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사건은요, 사단에게 뭘 받으세요?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죄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의 영향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요, 죄를 범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뭘 받았어요? 진노를 받았어요. 정죄를 받았어요.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형벌에, 이 죄의 형벌을 왜 받으신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왜 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그러한 모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시고 왜 죄 없는 상태로 십자가에 올라가셨느냐? 그거는요, 죄가 없으셔야지만 누구의 죄를 받으실 수 있어요? 누구의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 달려 그 죄 없으신 분이 그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 하나님의 정죄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이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형벌을 받으시며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그 죄의 모든 속량, 죄의 대가가 치러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사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류가 다시 이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에게 찾아와도 우리는 그 사망 때문에 벌벌 떠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를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거기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죄의 노예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렸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이 오늘 성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을 실행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희생을 통해 무한한 사랑을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3절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3절은 그런데 이 예수님의 사역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정말 있게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하셨느냐, 누가 하셨느냐, 그럼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8장 3절 다시 한번 잘 보세요.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래서 그것이 뭘까요? 이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 율법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율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러니까 생명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인데, 우리의 육신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 율법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율법과 하나가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율법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면서 결국 이 육신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으로 나가는 일이, 육신이 약하니까 율법까지 약해져 가지고 그 구원을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그럼 버리셨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완전히 망하게 심판하셨냐? 우리가 예레미야를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심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남은 자들을 두고 끊임없이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지만 결국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율법을 통해서는, 그 행위로서는 결코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플랜 B가 나오는 거예요. 더 확실한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나오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뭐 하셨다? 정하셨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육신의 죄를 정했다라고 했을 때 이 정하다의 의미가 뭐예요? 예, 이제 다 눈을 이제 피하시는 때 타이밍이 왔어요. 육신의 죄를 정하다 했을 때 이 정하다의 의미가 뭐예요? 예?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소리 나오는데 저는 옛날에 이걸 이렇게 해석했었어요. 옛날에 정말 옛날에 이제 신학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육신의 죄를 우리가 그러니까 깨끗게 해주셨다, 사해 주셨다, 예? 정하셨다, 정하게 하셨다, 정하게 하셨다, 뭐 이런 창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육신의 죄를 정했다 이란 말, 정하게 했다 이 말은요, 이게 우리 개역 개정이 조금 이게 해석이 조금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정하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이 카타크리노인데, 카타크리노. 근데 이 단어가요 어디서 나오면 8장 1절에서 나와요. 8장 1절에서 이 단어는요 명사형으로 나오는데 이게 카타크리마예요. 카타크리마. 그럼 이 카타크리마가 8장 1절에서 어디서 나왔냐? 이게 정죄라는 단어예요. 정죄. 죄를 부과하다, 형벌을 내리다, 이게 정죄예요. 정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카타크리노는 죄를 정하사가 죄를 깨끗게 해줬다, 사해줬다, 없게 해줬다, 그 얘기가 아니라 죄를 부과했다 그 소리예요. 오히려 이해되시죠? 예? 죄를 부과했다. 다시 말하면 정죄했다 그 소리예요. 그럼 어디에다 정죄했다는 거예요? 예? 육신의 죄를 정죄, 육신의 죄를 부과했다 그 소리예요. 그럼 또 한 가지 질문. 그럼 여기 육신의 죄를 부과했다, 형벌을 내렸다라고 했을 때 이 육신은 누구 육신이겠어요? 육신의 죄. 그러니까 이 육신은 누구 육신이겠어요? 예수님의 육신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는요,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번역본이 필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이걸 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드린 거 이거 중에, 자, 이거 드린 거 한번 봐보세요. 거기 개역 개정이 있고 새 번역이 있어요. 자, 새 번역이 있는데 이 3절에 대해서는 새 번역이 잘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새 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거기 새 번역 다 있으시죠? 찾으셨죠?
예, 개역개정 옆에 세 번역 있잖아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양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으시려고 그 육신, 밑줄, 어떤 육신이래요? 그 육신이랬잖아요. 육신.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육신에다가 어떻게 하셨어요?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 정죄하셨다 그 소리예요.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정죄했다 그 소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다시 꼭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정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죄하셨는데, 그 아들을 정죄하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참으시면서 가슴을 치시면서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면요 가치 없다고 다 내칩니다. 그냥 퇴직시키고 그냥 명퇴시키고 그냥 버려버리고 그냥 물건 취급하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내가 너를 책임질게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 약속 지키시려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를 정죄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간과하시고 참으시면서 누구를 정죄하셨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정죄하신 이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정죄할 수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왜 정죄하시겠냐고요. 그런데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그 아들을 정죄하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이거를 깨달은 사람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 용서받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가책도 없고, 죄를 지어도 아무런 마음의 양심에 어떤 조금도 찔림도 없고, 그냥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결코 정죄하지 않는데 이게 죄 짓는 합리화가 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정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신 그 아버지의 이 피 끓는 그 마음, 그러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놓기 위해서 우리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일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죄를 어떻게 생각하길까요? 우리가 그렇게 밥 먹듯 죄를 지으면서 그 죄에 가까운 삶을 살겠습니까? 살 수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 1절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예? 죄의 은혜를 더 얻기 위해서 죄를 범할 수 있다고?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구약의 학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너무나 이러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6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로 갔거늘 누가요?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셨다. 뭐예요? 그를 정죄했다. 예수를 정죄했다. 뭐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서를 한 절로 요약한 게 그게 로마서 8장 3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8장 3절 다시 이렇게 제가 해석해서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를 간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정죄를, 죄의 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뭘 원하셨냐? 우리를 결코 정죄하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6절이 그걸 말해줘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다른 말로 말하면 희생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우리가 전에 지은 모든 죄, 이 모든 것들을 뭐 하세요?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그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려고 하는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인데,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러니까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또한 누구요?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다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셨다고요? 하나님은요 죄에 대해서는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요 죄 때문에 그 등에 세상으로 말하면 칼이 꽂힌 그런 아픔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을 완전히 배반해서 그러한 아픔을 준 게 우리 인간들인데,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이 형벌을 처리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그 의로우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으로 우리도 의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시는데, 이거를 깐족거리면서 이거를 수레술탄도 물탄도 이걸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자꾸만 우리가 정죄하게 만들고 죄책감에 만들고 수치심에 쌓이게 만들고 하는 게 누구냐면,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도 또 내일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성도는 또 그거를 듣고 그렇게 죄를 범하고 이 설교를 들었는데도 또 우리는 의기소침해가지고 거기서 일어나서 죄와 정말 날마다 싸우는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난 이럴 수밖에 없나 봐, 나는 이런 존재인가 봐 하면서요, 이 수치심, 죄책감, 우울감, 거기에 더불어서 김 집사는 저러는데, 저 사람은 저러는데 하면서 거기 비교하면서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막 자신을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사람들의 시선이, 또 다른 사람들은 그거를 막 미워서 보는 게 아니고 사랑스러워 보는데도 나를 막 이렇게 또 이렇게 얕보네, 나를 또 저렇게 막 깔보네, 막 그러면서 사람의 시선을 또 오해하고 거기에 상처 받았네 하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을 내가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렇게 지옥을 만드는 건 좋은데, 이제는요 하다 내가 지옥이 됐는데 그 지옥을, 나만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요, 나야를 해하는 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해를요 이제는 남 탓해요. 나만 이럴 수 없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너 때문이야.
이 사회 때문이야. 이게 완전 그냥 이 잘못된 것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요즘 막 일어나는 거 젊은이들이 너무 취업도 안 되고 너무나 힘들고 이 경쟁이 치열하게 애들 요즘은 유치원부터 그 경쟁에 시달리면서 고3 아니 이 직장 취업하고 나서도 계속 경쟁 하다 보니 이게 얼마나 막 쌓여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막 칼부림 나고 신림동 서현역 여러분 이게 왜 이러는 거예요? 이게 정죄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데 그걸 모르니까 다 정죄하는, 자기를 정죄하고 부모를 정죄하고 친구를 정죄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오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아들을 정죄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정죄했는데, 그래서 너의 죄를 내가 간과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할 수 있겠냐고요.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약속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연약해도, 넘어졌어도, 죄를 지었어도, 심지어 정말 참혹한 내 입으로 말할 수 없는 죄를 범했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사단의 정죄에 놀아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돼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으셨어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너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잖아. 그러면 나는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를 비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 다음으로 나아가요. 그 다음이 뭐냐면 그 2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과거가 어땠든, 내가 무슨 일을 했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는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 안에서 이제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법, 여기서 이 법이라는 것은 통치와 다스림이에요. 죄와 사망의 그런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요, 누구의 다스림? 성령의 다스림, 성령의 통치. 그거를 따라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과 4절은 다음 주에 이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결론은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읽어보실까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 단어를 좀 이렇게 딱 머릿속에 남을 수 있게끔, 그게 바로 no condemnation이죠. No condemnation.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예요. No condemnation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겠냐고요. 목사도 그 어떤 다른 성도도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처음이 No condemnation,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로마서의 끝은요, 이거예요.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요, 떼어놓을 수 없다. 떼어놓을 수 없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제 꽉 붙잡았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나를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네, 하나님께 떼어졌네. 여러분, 그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정죄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떼어놓을 수 없다. No separation.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No condemnation, no separation. 여러분, 이게 로마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이 은혜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새롭게 또 인도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정죄에도 넘어지지 않고 일어서시고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참 평화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